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원래의 그 편지의 그 형식에 의하면 시작하면서 보통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묻고 또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편지라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보내어지는, 누가 볼 때도 편지지만 편지라고 하기에는 목적이 너무도 분명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고 믿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바울의 안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향한, 마치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던 여러 편지 형식의 말씀들이 있는데,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안부 형식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편지 형식인 것은 맞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해서 좀 말씀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식은 편지 형식은 맞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그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의 인사말, 아리스다고가 전하는 그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마지막 사역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의 함께 동역자가 된 마게도냐의 사람으로 처음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도시는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라는 내용 속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아리스다고를 기록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따르면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으로 언급이 되고,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붙잡혀서 로마로 향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 27장에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울의 후기 사역이죠.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 쪽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의 초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이 마치 소아시아로 가느냐 아니면 아시아로 가느냐에 대한 출입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통해서
마게도냐 또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 마치 그 정거장 역할을 안디옥이 하게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안디옥에 있었고 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되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안디옥이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복음이 사도들을 사실은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그 놀랍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취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았던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 다음은 제자들이 될 거고 사도들이 될 겁니다. 결국 두려웠어요.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고 예수님은 죽으실 텐데 또는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왜 못 받았겠냐고요.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님이 쉽게 나오지 못한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그를 감옥에 가두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도 붙잡혀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이 사도들의 모습은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자리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다른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금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아리스타고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들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함께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 감옥에서라고 하는 이 감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다른데 이 집에 보통 큰 집이나 또 고관들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도 그냥 이게 자기들의 종들이죠. 종들이 잘못했을 때 이 종들을 수감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하에 있든 아니면 외진 곳에 있든 간에 그들을 따로 이렇게 감옥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 집 안에 이 감옥의 형태를 갖춘 그런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이런 곳에 일단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함께 아리스타고가 갇혔을 수도 있어요. 동행했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아리스타고가 나도 함께 감옥에 갇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같이 동행을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리스타고가 나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겠다라고 스스로 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두기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8절, 9절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지금 아리스타고는 뭐 신실한 형제라고 밝히지 않아도 이거 하나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신실하고 충분히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은 없지만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된 또는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소개를 함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이 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접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진 그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연결해서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소개하는 마가에 대해서, 마가의 안부를 전하게 되는데, 이 마가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누이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이의 아들이 아니라 사촌입니다. 이 사촌인 마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집 여주인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곳을 함께 마가라고 하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지, 마가가 당시에 마가가 주인이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마가는 나이가 한참 많지 않았던 마가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대표성을 띄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모금을 하고 이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한 후에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마가와 바나바가 처음으로 1차 선교 사역을 떠날 때에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아마 여기서 마가는 바나바, 사촌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호기심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자신도 사역에 감당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하며 따라갔던 것 같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가가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기후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고질병이 있잖아요. 이 고질병이 발작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안 좋은 기후나 날씨나 특히 이제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전부 복음 사역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 특히 이제 이 밤빌리아가 이 말라리아도 있었고, 또 밤빌리아가 이 깨끗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쓰레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세균들로 인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병이
바울의 병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모습을 본 마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도 감당이 안 돼서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마가가 함께 가야 할 이런 1차 이 복음 사역에서 갑자기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래요. 마가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이렇게 따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따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AD 약 49년, 5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2년 동안의 마가의 행적이 없어요. 마가의 행적이 없다가 빌레몬 1장 24절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마가의 인사말을 전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도 마가가 인사말을 전한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뜬금없는 내용들이 도착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칭찬해요. 그러면 12년 동안 말씀드린 마가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가 있었고, 바울과 마가 두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화해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 마가를 용서해 준 것으로 과거에 잘못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마가가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볼 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마가에 대한 그런 마가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전에도 당부의 뜻이라고 하는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참고하면 전에도 당부의 뜻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골로새의 교회에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결국 이 말은 이 마가에 대해서 그들도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마가가 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성도들 또한 마가를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인정하면서 가능하면 그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이 오류를 범했거나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 못했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씀드린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것도, 바울과 사역을 거부하고 돌아섰던 배반했던 마가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그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나 또 마가를 함께 이렇게 안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리석었던 모습들,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같은 사역자, 동료로, 형제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